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함께 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요. 구원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반대가 뭡니까? 구원의 반대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 원수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마귀 사탄은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데 사탄 원수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파멸을 가져오도록 원수 사탄 마귀가 역사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구원의 그 개념을 통해서 사탄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 그 첫째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 사탄 마귀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 원수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고 불행하고 에덴의 기쁨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옷 입고 집 짓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된장찌개에 밥 하나 먹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마음에 불행이 가득한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역사가 늘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찔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게 결국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당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에 이 은혜에 힘입어 죄를 회개해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죄를 회개하는 일, 죄를 버리는 일이에요. 시편 51편의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7절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도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며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게 너무나 귀중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열어놓았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고 흰둥과 같이 해주리라.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은혜를 힘입는 이 일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신앙을 문화로 이해하는 그런 타락을 한 거죠. 한국 교회의 신앙을 문화로 이해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생명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문화로 이해합니다. 교회 생활을 문화 생활의 한 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하는 문화 생활 중에 그 하나가 교회 생활인 걸로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은 문화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교회 안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지금도 계속 공격해요. 모든 질병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인하여 원망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인하여 좌절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역사. 오히려 질병이 내게 감사가 되고 오히려 질병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그 질병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 원망하고 질병을 통해서 불평하고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멀어지면 그 자체가 마귀의 그 공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무서운 질병이 있었어요.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자기는 가리켜서 찌르는 가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해서 너에게 그 질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더 누리며 산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질병에 부자연스러운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건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내 맡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를 돌아봤어요. 벽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수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어도 그 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병을 통해 죄를 버리고 그 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은 일어나. 적어도 그 병에 매이는 사람이 아닌 것. 또 하나 사탄의 공격은 경제적인 가난을 통해서 사탄 원수 마귀는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 풍성한 물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는 것이 지천입니다. 에덴 동산에 평강이 지천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의 풍요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마에 굵은 땀을 흘려야 밭을 가꾸고 논을 가꾸고 식물을 심고 동물을 기르고 땀 흘리며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내가 작은 소규모의 사업을 하든 대규모의 사업을 하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경제적인 가난을 통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가난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 자체가 바로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가난 자체가 마귀의 공격, 원천적인 공격이라면 그 가난을 통해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지, 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최고의 마지막 공격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마지막 공격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등산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외국도 가고 뭐 집에도 가고 다 가는 것지만은 그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발걸음을 딱 이렇게 붙잡고 우리를 끌고 다녀요. 계속 끌고 다녀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겁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됐을 때 그때만 해도 1970년대 80년대 초반이라서 이 사람이 죽으면 성도님들이 죽으면 목사님이 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 간 교회가 좀 지방 교회이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는 그것이 좀 하나의 그 보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염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또 목사님이 염을 해주는 거를 그걸 최고의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전도사인데도 염을 하러 좀 따라다녔어요. 목사님이 염을 하시면 시체를 잡아주고 또 이렇게 옷도 입히는데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셔서 성도님을 염하는 일은 여자분을 이제 우리 여전도사님이 하시고 남자분이 목사님이 하시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 안 믿는데 염을 해달라는 그런 성도님도 계셔요. 어느 날 이제 그 아버님 안 믿고 이렇게 세상 떠났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제발 우리 아버님 좀 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저는 그때 참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그때 이제 운명하기 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염도 했는데 운명하기 전에 갔는데 나는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무섭게 죽는다는 것을 처음 봤어요. 너무 무섭게 죽으시더라. 뭔가의 그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 완전히 그런 모습이 역력히 눈으로 확인되더라. 거기에 안 끌려가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은 비참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리들이 얼마나 오그라들었던지 그걸 펴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최종의 목적이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죽을 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만약에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자기 건강 관리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큰 집 짓고 빌딩 올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자식들 인류대학도 다 보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복주의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간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다 그것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 우리는 천국 가는 발걸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강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 정말 나머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거죠. 우리 희망찬교회는 문화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희망찬교회는 생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3층까지 걸어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3층까지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도 없이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경쟁력이 건물입니까?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프로그램입니까?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의 인문적인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희망찬교회는 생명의 복음이 경쟁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나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네시모는 죄를 짓고 주인을 배신하고 죄짐을 지고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주인을 배신한 죄에서도 벗어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친 그 모든 망함에서도 벗어나고 죄짐을 버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네시모를 종으로 둔 빌레몬은 부자요. 종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 종들 중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이 오네시모가 자신을 배신했어요. 배신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도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그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경제적으로 그 많은 손실도 메꿔야 되는데 그것도 늘 마음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가 필요한 분도 있고 용서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께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끼친 우리들이죠. 신세를 많이 진 우리들. 오네시모처럼 죄의 결박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을 배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신한 그런 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자기를 자꾸 미워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오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빌레몬처럼
배신을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게 많은 손실을 끼친 용서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용서를 해야 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하는데 잘 안 돼요. 다 예수님 필요해요. 이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고 갑도 예수님 필요하고 을도 예수님 필요하고 우리는 다 갑을로 엉켜 있어요. 누가 언제까지 영원히 갑입니까? 아니에요. 자고 나면 어제까지 갑이 오늘은 을이 되어 있어요. 자고 나면 어제까지 을인데 오늘 갑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용서받아야 되고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맺힌 것에서 풀려나야 되고 또 용서도 해줘야 되고 자비도 베풀어줘야 되고 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해결이 될 일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해결될 일이 별로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청원합니다. 믿으세요. 제가 저 지난 주간에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놓고 분석하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너 왜 그렇게 답답한지 아냐? 너 왜 그렇게 그런지 아냐? 너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여기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세요. 마귀의 모든 권세, 마귀의 능력에서 다 우리를 벗겨주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요,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 용서해 주셔요.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빌레몬처럼 너무 많은 손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가슴이 아프고 많은 손해 가운데 마음이 저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용서해 주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리고 이 보이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주님이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나를 따르라. 믿고 따라야 돼요. 웅뚱웅 따라가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찬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큰 필요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르려고 기도하고 내가 따르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힘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